두려움. 두려움에서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평화 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겪는 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 2명 있는데 3명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3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네. 근데 그 2명이 나올 때 다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나오는 애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울고 나오잖아요. 근데 울으니까 제 마음이 또 그냥 마음이 막 가요. 아이들 우는 모습 너무 예뻐요. 우는 모습도 예뻐요. 근데 왜 울을까? 슬퍼서 울을까? 근데 그 애기들은 그때 나오면서 슬픈 그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슬퍼요? 근데 이제 그 두려운 것 같아서 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 물어봤지만 애들 물어봐도 까먹어요. 근데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편하고 그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또 튀어나온 그리고 누가 팍 다리 잡고 엉덩이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놀라요. 그러니까 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다가 춥고 이상하고 막 그리고 숨도 이상하게 이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두려운 울음이 하니까 근데 그것은 그 잠시 두렵지만 빨리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기고 그리고 아버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랑받으면서 그 두려움보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우리 안에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도 겪고 사회생활에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우리를 그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결했을까?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 시편 3편은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할 조건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신 시. 이게 뭐냐면은 그 압살롬이 모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을 때 도망 나오면서 쓴 시입니다. 도망 나오면서 쓴 기도를 쓴 것입니다. 도망 다니면서 이런 그 여유도 있었던지 다윗은. 근데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거를 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냐면은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서 자고 깨고 사실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죠.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 하는 사람은 여기 you're imagining. Nobody cares about you.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뭐 그런 사람은 여기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이 만약에 다윗처럼 군대가 1,000,000명이 뭐 이렇게 와갖고 죽이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군대가 내 이름 쓰고 나를 사살하려고 온다. 아니 군대가 아니고 10명이 된 조폭이 와도 여러분들은 떨 것입니다. 잠을 못 자겠죠. 근데 다윗은 잘 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잘 잤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그래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그 두려움, 근데 다윗의 두려움은 2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도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절하고 2절입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잠시 우리가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공부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1절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내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많고 군사도 많고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많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있고, 우리가 몸도 아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편한 날도 있고 불편한 날도 있고 쉬운 날도 있고 그냥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약간 그거보다 좀 다른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anxiety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안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심리적으로 더 아픈 두려움이 2절입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번째 두려움은 그냥 그 심플하게 내가 너 죽일 거야 뭐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널 버렸다. 너는 아버지로 실패하고 너는 남편으로 실패하고 너는 왕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실패작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너도 무슨 자격으로 지금 왕이냐?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저주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누가 칼 갖고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 깊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나는 I'm a loser.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불안감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 널 죽일 것이다. 너는 갈 데가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 같은 거는 가끔가다 필요합니다. 좋은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막 꽉 오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뛰어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뛰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칼 들고 10명이 좀 황영어 그러고 오면은 아멘 하고 뛰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 두려움이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저번 주가 2주일 전에 그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제 애들 데리고 왔어요. 같이 먹자고. 그래서 혼자만 먹냐고. 그래서 치사하게.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20개월입니다. 아니 22개월 됐네요. 빨리 갑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는 2살이고 영어 나이로는 1살입니다. 하여튼 그 아이가 제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길거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걔가 빠른 것보다 제가 그렇게 빨랐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를 사이에 그 아이를 벌써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겠죠. 근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걔 나가는 거 보자마자 몸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몸이 빨리 움직인 적은 많이 없는데, 근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얘가 다칠까 봐. 길가를 뛰면 다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심장도 빨리 뛰고 갑자기 숨도 가쁘게 쉬고 몸이 확 움직이고 에드레날린이라는 게 막 흐르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괜찮은 두려움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말고사에 대한 좀 두려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공부를 전혀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건 괜찮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거나 우리 존재감을 말하고 있을 때는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온다, 공부해야지, 약간의 긴장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 못 치면은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내가 왜 살아? 삶의 의미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우리 부모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비가 됩니다. 공부 앞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책을 좀 보다가 자요. 자면은 약간 그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일어나면은 더 그 큰 그 불안감에 쌓여서,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런 첫 번째는 약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두려움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지? 나는 뭐야? 내 미래가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두렵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막연하게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방학인데도 두려워해요. 시험이 없는데도 뭔가 두려워해요. 쫓기는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심장이 뛰고 피가 많이 흐르고 그런 거는 잠시 도움이 되는데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그러면 아픕니다. 몸이 지탱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은 굉장히 나쁜 것인데, 이 다윗은 오늘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겪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눌려서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우면요, 우리의 영성 자체도 이기적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잠깐 보호하려고 그러고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사람들을 믿고 베풀고 사랑하려는 그 여유도 안 나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를 쉽게 내고, 그리고 누가 뭔가 얘기해도 민감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우리를 안에서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s this relevant?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족 같아서, 가족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적어도, 그렇죠? 가족은 반가워해주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내가 치워주고, 서로 인격적인 것을 알아주고 존재감을 중요하다, 너는 소중하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것이 가족인데, 글쎄 한동에서는 언젠가 우리 생활관서부터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실수하면은 욕먹고, 그런 거에서 계속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중심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막 뛰고 열심히 하고 격려하고, 넘어지면은 서로 아픈 곳을 쪼매주는 그런 공동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의 영에서 좀 해방되길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죄 안 짓고 실수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감싸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수를 덜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빌딩을 짓는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으면서 많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은 그물을 했어요. 그물을 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이상한 것이, 이 사람들이 그물을 친 이후에 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물이 있으니까 이제 I don't care 그리고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쉬고 싶으면 간다. 이따가 바빠. 근데 그럴 줄 아는데 사람들이 덜 떨어져요. 옛날에 한 달에 10명이었으면 한 달에 1명. 그 이유가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니까 더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초점이 안 떨어지는 건 초점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 즐겁게. 아멘. 자전거도 안 넘어지려고 목적을 두면 넘어집니다. 근데 자전거를 목적지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공동체도 실수 안 하고 요거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잘하려고 열심히 같이 가면은 덜 실수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공격하고 너는 나쁜 왕이야, 너는 나쁜 아버지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 하나님을 버렸어, 그런 애큐제이션하고 군대가 칼 갖고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글쎄 3절 4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은 자기의 두려움과 공격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외면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다 사람들이 나 좋아해, 아니야 시험 나 잘 볼 거야. 거짓말하죠. 그리고 자요. 그리고 인터넷 해요. 계속 그 현실을 외면하는. 다윗은 1절 2절 보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이 주님 현실입니다. 아멘.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렵다고 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지만 주님의 사랑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아멘.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무렵에 두 가지 방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팔에 이렇게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거 알잖아요. 한번 때리고 한번 맞고 한번 때리고 이거. 근데 그 방패도 있지만 이 방패는 두 번째 방패인데, 이 두 번째 방패는 한 문짝보다 더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내 온 몸이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영어로는 You are shield around m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ot shield to me or for me, You are shield around me. 왜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온 내 몸이 삶이 숨어야 되는 방패입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밑에 그 문짝 밑에 서서 거기서 거해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앞으로 가라 그러면은 가지 않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 왕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거 갖고 가면은 위에서 돌멩이 던지고 화살 쏘고 뭐 뜨거운 기름 부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 어려운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쓰는 방패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운 곳을 회피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곳을 나한테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패는 어려운 곳을 가면서 쓰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쉬운 길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런 착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고난에서 공격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내가 주님께 숨기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그 안에 있으면은 화살도 오고 기름도 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때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방패를 떠나고 위험을 떠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전한 곳은요, 공격이 없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가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동이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지만 우리가 안전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방패하신 거지,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곳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 한동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숨었을까가 중요하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순종하는 데 우리는 제일 안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 방패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숨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온 마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안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방패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있고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되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진짜 나의 보물이 무엇이고 내가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을 맡긴 것이 무엇인가를 차이가내서 버릴 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 나쁜 아버지 될 수 있어. 나는 나쁜 왕이 될 수도 있어. 나는 나쁜 남편 될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삶과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을 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리가 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진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진짜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져야 본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분도 그분을 훔쳐가지 못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본전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최악에 있는 상황도 It's not too bad.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 팔을 잃어도, 내가 모든 것, 내 왕국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내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내 명예, 내 이름, 내 집안 다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지는 이유가 내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의 자기 영광은 자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돈, 자기 이름, 자기 노력, 자기 판단, 그것이 무너질 때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요. 공격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요. 우리의 영광이 주님이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고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보호할 필요 없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 날 지켜주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 의미, 중요성,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광일 때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Got it?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인데 3절 세 번째 표현인데 내 그 고개를 들이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멘. 이 머리를 들은다 아니 머리를 내린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 고개를 내리면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얼굴을 들었다면 교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좋게 얘기하면 담대하고 나쁘게 하면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 고개를 드는. 근데 다윗이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내 고개를 들면은 나는 떳떳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대변할 필요 없는 그것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고개를 들을 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내 고개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You lift me up. 그 다음에 노래 안 할래요. 노래 더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좀 깰까봐 제가 조심하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악몽 꾸시면서. 근데 주님께서 You lift me up.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께서 lift up 할 때 우리는 겸손히 기다리고 견디고 숨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고개를 들으실 때 감사하는 우리 한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동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역사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고개를 높이시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의 방패를 떠나거나 우리 뜻대로 하거나 두려움 안에서 잡혀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고개를 들을 여유도 없고 우리는 기대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3절. 근데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왜 이 같은 3절에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멘. 다윗이 왜 떳떳할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뭐 잘났다고?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확신했을까? 근데 4절에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소망은 내가 착하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산, 홀리 힐, 홀리 마운틴에서 자기를 대답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이 무엇입니까? 성산은 예루살렘이고, 성산은 그 산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핵심적인 것은 mercy seat,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것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나는 긍휼하다가 있습니다. 언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헤세드,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은 믿은 구석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랑 언약을 하시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가 넘치신, 나는 그분께 내가 모든 걸 걸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기도하고 찾는 것이 그분의 주시는 평화, 그분의 언약을 바라고.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희생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니까 피값은 하지만 용서하시고 마음이, 그 성전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저는 다윗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은 구약을, 모성 오경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내가 너의 방패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을 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너무 혼자였고 두려웠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I am your shield, your great reward. 기억나시죠?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언약하자라는 표현이 언약하자 않았습니다. 사실 그 언약을 자르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 we don't say let's make a covenant, we say let's cut a covenant. 그 언약은 요즘 사람들은 좀 로맨틱하죠. 그래, 약혼식, 결혼식, 언약, 반지 지고. 근데 그때는 언약을 한다면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자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동물을 가져와 그랬어요. 동물 가져와 해서 동물을 자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동물 자르는 것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정육점 뭐 그런 이제 기분. 근데 사실 그 동물을 자르는 것은 참 잔인합니다. 피가 막 흐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언약한 사람들이 그 동물을 지나갑니다. 그 뜻은 내가 이 언약을 깨면은 내가 이 동물 된 것처럼 내가 되리라 라는 저주입니다. 우린 결혼식을 좀 이렇게 했으면은 이혼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은데, 누가 이혼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보통 이 언약을 했을 때는 약간 동등한 사람들이 하면은 둘 다 걸어가고, 아니면은 아주 높은 사람, 그러니까 큰 왕이 작은 왕이랑 했을 때는 큰 왕은 안 지나갑니다. 나는 큰 왕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작은 왕만 지나갑니다. 약간 그런 언약의 시스템인데, 창세기 15장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깨면은 내가 이렇게 되리라. 너가 이 언약을 깨면은 내가 이렇게 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멘. 그리고 몇 천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산 위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깬 언약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고 싶었던 대답이고, 적어도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 왜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산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산에서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값, 너의 아픈, 너의 퍼니시멘트, 네가 받아야 될 것을, 두려워할 요소들을 다 내가 갖겠다. 그래서 My peace I give unto you. My glory I give unto you. 아멘. 내 평화, 내 영광, 내 이름, 내 미래, 내 사랑 너한테 준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너의 엔진이 아니고 소망, 내 사랑,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안전감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주님 얼굴 볼 때까지 내가 두려움에서 계속 묶여서, 두려움에서 다른 사람들 인식하면서 이기적 내 자신만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전감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두려움과 사랑과 같이 존재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불안감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은 안정감.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그러나 나를 생각하는 힘보다, 에너지 쏟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평화를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한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 이름, 내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본전이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섬기고 손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얼굴을 드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산에서 우리를 대답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수 있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다. 아멘. 7절 8절을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다른 악인들을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에 있는 죄를 같이 안고 울고 형제를 돌이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내가 하면 내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정의를 주님의 시간 하실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1000번 손해봐도 주님은 날 위해서 10,000번 보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익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고 주님의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두렵지 않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평안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제가 존경하고 높임 드리고 그리고 안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두려워한다면은 주님께 뛰어가겠습니다. 내가 두려운다면은 주님 품 안에 더욱 주님 붙들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솔직히 주님, 나의 이상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신경질 내고 보호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고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고 그리고 주님을 욕하고 그랬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평화를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 없고,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주님, 유일한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아버지십니다. 다른 안정감은 착각입니다. 잠시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고 방패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시고 나를 유일하게 아시는 창조자 아버지십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서 다행입니다. 내 두려운 거, 더러운 거, 창피한 거 아버지께 다 아뢰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